하나님, 먼저는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소도 옮기게 됩니다. 시간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바뀌는 그곳에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번 계기로 장소도 옮기게 되고 또한 시간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정민 전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번 계기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현숙 집사님의 언니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성껏 섬기며 그 가정을 주님께로 초대하오니 주여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사 당신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당신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믿는 가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전도 대사자들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들과 걱정들도 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그리고 사무엘상 오랜만에 구약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잠시 후에 사무엘상 말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빨리빨리 적으면서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속죄받은 사람의 자유와 천국의 도래, 곧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묵상 중인데 여러분이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속죄받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들이 와야 돼요. 근데 죄인들이 와서 더 힘들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까 죄사함 받는 거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그게 첫째. 죄에 대해서 사함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첫째 교회의 정의며 당신의 백성들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똑같이 누군가 양홍석을 만나면, 누군가 이정민을 만나면 죄사함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를 만나고 간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첫 번째 정의. 근데 두 번째 정의가 있죠. 천국의 도래. 다른 말로 했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도 역시 나눠서 봐야 되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영생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받은 사람이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면 난 당장 지금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영생 얻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무와 권리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생 받은 자로서 내가 사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세상의 메인 사람이 아니니까. 영생의 메인 사람이니까. 천국의 메인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등 나에게 영향 끼칠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교회의 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주일날 때 다시 한번 할 건데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속죄받은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받은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백성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곧 나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느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 죄를 고해하는 사람들. 신부들에게만 고해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게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해 주었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 삶이며 교회며 하나님의 나라다. 이건 정리하고 가자고요. 이제 그 얘기 반복할 겁니다. 1번 그 얘기니까 그대로 써 있는 건데 이제부터는 적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교회를 가면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장소와 때가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장소 이전도 해야 된대요. 12월에 한다고 그랬나요? 네, 올해 안에 또 장소도 옮겨야 된대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장소도 바꾸시고 시간도 바꿔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저는 그냥 오전 9시 예배를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하고 11시 본 예배가 이제 한국인들을 예배가 두 가지가 열리면 좋겠다는 바람,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전도사님 준비 잘 하셔서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전하게 되면 얘기해 주세요. 언제 한번 수요일날 한번 싹 한번 가볼까요? 가서 우리 바람도 쐴게 온양에 가서 밥도 좀 먹고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죠. 네,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정민 선생님 맨날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야지. 예수님의 재림 때이기 때에, 이게 말도 중요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이 땅의 회복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왜 그렇죠? 나는 아직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교회에서 그렇게 했대요.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따라만 와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여튼 4분의 1 다 찢어졌대요. 결국에. 다행이에요. 찢어진 게 다행이죠. 그 교회가 존속됐으면 난리 났겠죠.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어느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그리 길지 않다.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까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이 마음을 지속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속된다. 그렇죠?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이 시작이다. 철저한 복종. 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어떤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한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적 동의인가 신뢰인가 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말씀 볼 건데요. 오랜만에 우리가 구약 보네요. 사무엘상 볼까요? 시편만 봤었는데 수요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47절. 예,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3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죠. 이 골리앗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골리앗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 믿음이란 단어는 두 단계가 있고요. 두 종류가 있다. 믿음은 지적 동의의 단계가 있고요. 신뢰의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라고 정리해 놓죠. 지적 동의와 신뢰. 기도한 대로 성경을 본 대로 살고 있다면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기도한 대로 성경을 본 대로 살고 있다면 신뢰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성경을 본 대로 인정한다면 거기다 동그라미 또 해놓죠.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리하죠. 지적 동의란 그냥 알아진 거죠. 성경 말씀이 알아졌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거는 지적 동의. 근데 그대로 사라지면 그게 신뢰. 이렇게. 근데 이건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알아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예. 단계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사실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정리죠. 신뢰 단계의 믿음이 결과를 가져온다. 지적 동의는 사실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은 아니다. 그런데 신뢰 단계의 믿음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도한 대로 성경 본 대로 살고 있다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성적 믿음과 계시적 믿음이 있다. 이성적 그리고 계시적 믿음이 있다. 이 표현은 송기철 장로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게 단계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성적 믿음은 오감을 통해 경험되고 이해될 때 발생한다. 충분히 내 감각적으로 내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가 맛보아 알아야 그래야 경험되고 이해되는 것이 이성적 믿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 누가 얘기했던 거죠? 도마죠. 네. 똑같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성적 믿음. 그러면 계시적 믿음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거.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성적 믿음은 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도 봐야 되고요. 탐구도 해야 되고요. 오해도 해봐야 되고요. 실수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경험이 축적되면 이성적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이성적 믿음 후에 계시적 믿음이 쌓이면 견고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이성적 믿음을 넘어서 계시적 믿음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수함으로 시간도 줄이고 좀 더 빠른 믿음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디에 맞게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아멘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성적 믿음에만 머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본문 안에 골리앗은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자로 구별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골리앗은 본인의 기준치로 봤을 때 다윗은 내 상대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키도 작고 어리고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갑옷도 안 입었고 돌방망이 돌 몇 개 주워 갖고 와서 나를 이길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성적 믿음으론 불가능한 일. 그게 골리앗의 믿음. 근데 반면에 다윗은 계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첫 번째, 이성적 믿음은 자신을 향하는 반면 계시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뭘까요? 이성적 믿음은 나를 믿는 거죠. 내 경험을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경험 토대로 실패한 적이 없어. 그게 이제 이성적 믿음. 근데 실패한 적이 없는데, 아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해도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계시적 믿음이죠.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했는데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계시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성적 믿음은 자신을 향하는 반면 계시적 믿음은 누구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이성적 믿음은 나를 믿는 거라면 계시적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성적 믿음이 조심스러운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요. 오병이어는 못 믿겠지만 예수님은 믿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못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믿겠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건 못 믿겠지만 노아의 왕조는 내가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죠? 내가 경험되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까지만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조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성적 믿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지만 계시적 믿음은 초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경험도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할 수는 있지만 나는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틀리는 게 아니라 그 계시를 해석해내는 내가 불안한 거죠. 동쪽으로 가라. 하나님 뜻인가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찌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떠나라. 명확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해석이 된 거죠?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죠. 떠나라. 어디로? 내가 원하던 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첨가물이 묻게 되니까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올해 고민이 그거였어요. 올해 기도 제목이 직통계시였어요. 직통계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수업을 사실은 듣고 있는 게 이그나티우스의 뉴올라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가 이그나티우스의 뉴올라의 이그나티우스가 정확한 표현인데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게 식별을 얘기해. 식별, 분별의 능력.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분별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게 수업 강의에 오픈 개요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지만 힌트는 제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찾은 힌트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 완전했다. 근데 그 계시를 해석해내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듣기는 뭐 예를 들어서 병자가 하나가 왔는데 병이 날 거라고 나는 기도할 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안해서 기도를 못 해주면 안 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네가 안수해서 나을 것이 아니라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못 듣고 내가 안수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같이 이해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탐구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문화가 익숙해 있어서 직통계시라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 있고 만연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 중에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다고.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라 했다고 해서 헌금 주고 가고 막 이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럴 때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 온전하게 그분도 바로 서야 되고 저도 바로 서야 되고 교회도 바로 서야 되니까 같이 질문하고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가자. 그게 이제 시작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한 이유가 그 다음 때문인데 사단은 이 점을 늘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것도 못 믿냐? 라고 공격도 하는 거고요.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직통계시가.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선악과는 먹어도 돼? 똑같은 거죠.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명확하게 하나님 음성인데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해내는 거죠. 네 번째, 계시적 믿음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이죠. 이건 순간적이에요. 지속되는 믿음은 아니에요. 계시적 믿음은. 그만큼 우리가 불완전해요. 한 번 받은 말씀을 영원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오랜 기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 가능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면 1초 동안 내가 그 계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10초를 가질 수 있고 1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은 그 지속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분들인 거죠. 그분들의 믿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 하나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전진해 가고 있다. 그 정도까지 우리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적 믿음 중 역시 1번에 말한 걸 똑같이 반복합니다. 죄사함과 영생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 믿음이 아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분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다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속죄의 은혜 혹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병만 났어요. 문제만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엔 하등 복음도 들어가지 않았고 하등 예수에 대한 고백도 없고 영생에 대한 경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계시와 그 기적은 아무 의미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분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국엔 그 모든 기적들이.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적이라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건강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함축해서 그 역사를 한번 일으키신 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우리는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해서 그가 깨달아 알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맞다. 또 하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영생의 구원의 기쁨이 들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맞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심하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누군가의 사람을 이롭게 해주던가 그 문제 해결이 결과였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의심하고 가자.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의심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이대로 그냥 지금 설교한 대로 보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돼.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일어날 때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죠? 자유를 얻고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죄에 대한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영생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아니면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단어의 정리가 매우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죄받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적 믿음 중 죄사함과 영생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결과물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천국 백성의 의무와 권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